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자,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두 부부가 싸웠습니다. 마누라가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어떻게 바람을 피울 수가 있어요? 그러자 남편도 할 말이 있습니다. 당신과 내가 관계를 갖지 않은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자, 이 가정에 수호천사가 찾아갔습니다. 누구에게 가서 누구 편을 들어줬을까요? 천사는 어린 자녀에게 갔습니다. 오늘 화답송 안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는 정의라고 하면 이제 싸우고 있는 두 사람 가운데에서 누구 말이 더 맞나, 이거 찾는 걸 정의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줄에 나옵니다.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주나이다. 흔히 약한 사람은 목소리도 없습니다.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은 목소리를 낼 힘이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냅니다. 진짜 가련한 사람은 목소리도 못 냅니다. 아이를 지울까 말까 남편과 아내가 싸웁니다. 아내는 내 몸이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 남편은 와가를 죽이려고 하노, 그러지 말자. 하지만 정작 죽음의 위험을 앞두고 있는 그 아이는 목소리가 없습니다. 하느님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사이에 하느님은 가장 가련한 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복음에 요셉은 이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는 범주 안에서 가장 의로운 일을 애써 고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요셉은 그 의로움을 사랑이라는 올바른 의로움 안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는 범주 안에서 가장 올바른 의로움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마리아가 임신을 했으니 처녀가 알을 뱄어요. 옛날 같으면 때려 죽여야 됩니다. 근데 최소한 남모르게 파혼을 해서 마리아의 생명을 보존하고, 하지만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모르게 그 일을 추진시킨 겁니다. 그만큼 요셉은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어디 있었죠? 마리아가 왜 임신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에는 까막눈입니다. 알 도리가 없죠. 어떻게 알 거예요? 지가 인간인데.
하느님께서 하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사건을 어떻게 하냔 말이죠. 그래서 하느님은 그에게 꿈이라는 수단으로 이 가려져 있던 영역을 열어줍니다. 계시하여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 종교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만으로 신앙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영역 안에서 신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제를 뽑는 게 아니라 사제는 여러분에게 계시됩니다. 여러분이 키운 아도 아니고, 여러분이 키운 아들은 저 사진 다 붙어 있잖아. 우리 성당에서 야들 키웠다 하면서 사진 이빨 붙여놨다 아닙니까? 그 아들 하면 그렇다. 다 내 선배들인데. 한 명은 내 동기, 입학 동기입니다. 갑자기 이름 생각나. 손현기 신부님. 예. 입학은 같이 했지만 나는 이제 군대를 갔어야 되니까 서품을 늦게 받아가지고 딴 반대 뽑습니다. 결국 이제 서품 받는 반이 동기가 되니까 선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꿈을 꿉니다. 꿈이라는 수단 안에서 하느님은 열어 보여줍니다. 못 보던 부분을 열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사는 공동체는 여러분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다 압니다. 창고에 뭐 들어있는지도 압니다. 이거는 갖다 팔아도 되고, 이거는 버려도 되고, 이거는 버리면 안 된다. 이런 것까지 다 압니다. 근데 모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못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가 파견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 그런 사제에게 그다지 중요도를 주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는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것에 같이 자녀들이 힘을 합쳐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렇게 안 됩니다. 경청을 잘 해야 됩니다. 물론 경청을 해야죠. 예. 하지만 그 강도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이 외국인 신부님이 와갖고 하면 그냥 다 깨갱하고 들었지만 지금은 그 카마 그 신부 당장 투서 들어갑니다. 예. 교구청에 아는 신부님들이 한둘이겠어요. 그죠? 자, 이제 꿈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느냐? 다윗의 자손인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여기까지는 어느 꿈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원래 꿈이라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에는 우리 삶의 반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 안에서 해소되지 않은 욕구가 해결되는 장이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꿈은 우리의 현실에서 불합리한 요소들이 반증되어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돼지 꿈꾸고 그러죠. 예. 하지만 우리에게 계시되는 영역 가운데에서 무엇을 쥘 것인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돼지를 꿈에 보더라도 아이고 저 돼지 살이 통통하게 올랐네 하고는 체아프지만, 돈 욕심이 미친 듯이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은 돼지 꿈 꾸자마자 뭐 하겠습니까? 복권 사러 가겠죠. 돈 벌어야 되니까. 이 사람의 내면 속에는 돈이라는 갈코리가 미친 듯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만 걸려라. 내 돈 좀 벌게. 욕심이, 탐욕이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죠. 하지만 요셉은 그런 것에는 일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럼 뭐에 관심이 있었느냐? 요셉의 꿈은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이 내용을 꿈으로 들었다면 쿨에서 뭐요? 갈 겁니다. 뭐 어쩌란 말입니까? 뭐 어쩌라고요? 지금 내가 혼수를 얼마나 해놨는데 저 옆에 내가 어디 딴 남자를 잉태하고 와갖고 이 지금 결혼이 파탄 나게 생겼고 내가 지금 보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갈 겁니다. 아마 우리 중에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났으면 꿈에 이걸 듣는다 하더라도 캐치해내지를 못하는 거죠.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뭔지. 하지만 요셉은 남달랐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실함 속에는 항상 지녀오던 바람, 갈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분인데 예수라고 부르고, 예수라는 단어 자체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여기에 요셉은 띵받은 겁니다. 사람이 꿈꿨다고 해서 그걸 실행으로 쉽게 옮기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구와 기민하게 결탁된 것이면 다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야, 요번에 무슨 예를 들어 테슬라 주가가 얼마 올랐더라, 비트코인이 앞으로 향후 20% 더 오른다 하더라, 이런 메시지를 듣더라도 한 번도 비트코인을 사본 적이 없는 사람이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의아해할지도 모르는데, 근데 요즘 어르신들이 그거 많이 넘어간대요. 이 코인 체인 블록 해가 막 어려운 단어 막 써가며 이걸로 돈 벌 수 있다, 노후 보장된다 하였기네 거기 막 귀담아 들어갖고 말도 안 되는 데다가 돈을 턱턱 맡기가 다 날린다 합니다. 예, 욕심이 얼마나 씨인지, 그죠? 예. 하지만 요셉은 죄에서 백성들이 구원되는 데에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고 깨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행동이 바뀝니다. 부활 사건을 증명하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라고 한다면 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이 실제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신앙을 바탕으로 얼마나 내가 신앙에 기반한 삶을 이끌어가는가 아닌가에 바탕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마치 이런 우리가 지금 안에 있는 철상공터 같은데 지금 밖에 난리 난 거예요. 밖에 계엄령 터지가 군인들이 총 들고 다 쏴지긴다. 모이지 마라. 정치적 활동 그만다. 3명 이상 모이면 총 쏴지기 삐끼다 하는데 우리 이제 난리 난 기라 이제. 집회도 못하고 이제 종교활동도 못하고 저는 사실 그 걱정을 잠깐 했습니다. 종교활동을 정치활동으로 치부해가지고 우리를 탄압하려고 드는 건 또 아닌지. 근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풀려갖고 다행이죠. 여하튼 이런 구석에 우리가 덜덜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왜? 밖에 나가면 총검으로 찔러 죽이빈게. 헌데 갑자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변화가 생겨난 거예요. 회 돌아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게야. 군인들이 앞에 총 들고 있는데 그러고는 실제로 총을 맞아가며 죽어. 그러면 저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 횟가닥 돌았다. 야, 안에 모여갖고 웅성웅성 캐사티마 저 단체로 저 광기에 사로잡혔구나. 둘, 실제로 그분이라는 분이 존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확신했구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또라이든지 아니면 다른 하나는 실제 그 체험을 자기 안에 녹여내었던지. 다행히 요셉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겠다는 메시아의 약속을 일찍부터 갖고 있었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데 동참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의 천사가 명령하신 대로 아내를 맞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자, 참조 설명으로 오늘 일독서를 조금만 보고 마무리합시다.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날이 온다. 어떤 날인데요? 너희 돈 버는 월급날 하면 이제 직장인들이 귀가 확 뜨이겠죠. 오늘이 월급날이구나.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의로운 싹을 돋아나게 하리라. 그 싹은 임금이 되어 다스리고 슬기롭게 일을 처리하며 세상의 공정과 정의를 이루리라. 자, 여기서 하나 살펴봐야 됩니다. 누가 공정을 좋아할까요?
예를 들어 우리는 흔히 공정치 않은 것을 좋아합니다. 무슨 말이냐? 제 눈에 물대기라는 말이 있죠. 아전인술. 그것처럼 내가 만약에 저 행정복지센터에 간다. 그러면 원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기줄 기다리가 내 때 되마 가갖고 일 처리하고 그 일 처리하는 것도 뭐 바람직하게 뭐 상황에 맞게끔 처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야! 영식아! 내 모르나? 내다! 그래가 줄 쫙 앞에 땡겨와가 이거 좀 해달라는 게 불법입니다. 근데 야 너가 아버지하고 내 아오야 불알 친구다 불알 친구 좀 해라 이딴 식입니다. 이 사람이 정의와 공정을 좋아할까요?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정의와 공정이 다가오면 내 삶이 불편해지고 내 손해가 가중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의와 공정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약한 이들입니다. 정의와 공정을 기다리는 이들은 말할 목소리가 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는 그런 이들에 대한 보살핌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굴 것 같아요? 혹시 전가요? 저는 아니겠지요?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이미 여기 와 있습니다. 시선을 훨씬 더 넓혀야 되고 진짜 가난한 이들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철산공소에 뭐 좀 해주십시오.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기득권 세력들입니다. 이미 가질 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누릴 것들을 충분히 누리고 계신 겁니다. 그 어떤 공소도 아닙니다. 물론 굳이 꼽자면 저 한 공소가 있긴 하지만 그분들 가운데에서도 성당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그래서 안달이 나는, 나올 수 있는데 깨일러 터지가 안 나오는 인간들 말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엎어지면 코앞인데 지 나오기 싫어가 안 나오는 그런 사람들 말고, 정말 나오고 싶지만 이제는 더 이상 눈이 작동하지 않아서 다리가 제대로 움직여주질 않아서 누가 찾아오지 않는 이상은 예수님의 몸을 가까이 하지도 모시지도 못하는 그 갈증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진짜 약자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목소리도 못 냅니다. 제가 만약에 용봉공소 와서 오늘부터 용봉소 미사 없습니다 해도 그 사람들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들이 진짜 약자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분들은 강자니까 이 시간에 여기 와서 미사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주나이다. 우리 하느님은 그렇게 정의와 공정을 회복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선, 거기에만 사로잡혀 살아가면 우리는 아기 다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네가 옳네, 내가 옳네. 아니요, 눈을 훨씬 더 넓혀야 됩니다. 그러면 볼 수 있는 영역이 더 넓어지고 누구를 진정으로 돕고 누구를 가장 우선에 두고 생각해야 되는지가 그제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자, 오늘 철산공소 마지막 미사, 그동안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또 뭐 앞으로 새로운 신부님이 오시거들랑 건의를 해보시소. 저 있는 동안에는 건의하지 말고,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미사는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오는 게 여러분들의 편의성을 살짝 더 도모하는 것도 있고, 또 평소에 안 나오시던 분들이 철산공소 미사 있을 때 나온다는 것은 분명한 또 장점이기도 하지만,
원래 이제 뭐 본당에 있던 미사를 원래대로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 때가 있는 거니까요.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가 있고. 예. 옛날에 제 철학 가르치던 정달용 신부님이 뜨고 치고 차고 기울고 이래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그렇고 그죠? 우리 모든 일들이 어떤 때는 오르다가 또 내릴 때도 있고 다 저 나름대로 다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나가시면서 이제 저 뒤에 또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즐기러 가봅시다. 기도합시다.